우리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큰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는 아프게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냥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는 관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으로 때로는 아프게 고통을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몸과 함께 옵니다. 이번 27일, 26일, 27일 이틀을 통해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방언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입니다. 이거 주세요 하는 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마음 좋아서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받기를 거절하면 선물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선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선물 감당치 못해요. 우리 중에는 알지 못하는 선물도 받은 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아기를 금방 낳는데 할아버지가 얘가 클 때 뭐 할까 그러고 교육보험을 미리 들어주는 거예요. 갓난 애기 교육보험이 뭔지를 알아요. 교육보험 증서 갖다 주면 필요 없어. 이거는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해? 젖꼭지가 필요한 거지. 그럼 지금 젖꼭지가 아니라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타나요? 그럼 교육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유학할 때 다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 받은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어떤 분은 어떤 은사인지를 모르고 받아. 몰라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실하게 지나가면 그러면 아버지 그 지금 누가 관리해요? 아버지가 관리해. 근데 아버지하고 신실하게 관리만 하면 잘 지나게만 하면 여러분 내가 공부할 때 교육보험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시간이 되면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사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냥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 감사는 말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로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마음이 원망이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는 다 조금은 억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총각이 이쁜 처녀 보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눈도 안 돌아가면 그게 총각입니까? 총각이 아니지. 나대지 마. 그럼 안 나대요? 나대지 마. 그럴수록 더 나대.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있는 거는 그냥 화도 마찬가지요. 화나요. 근데 화난다고 정지가 한다고 화난 대로 다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직이 아니에요. 화날 때 씨까지 하시고 뒤에 여드러 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아이씨 뭐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뒤통수도 보기 싫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마지막 헌사할 때 손 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손을 어떻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뭐해? 사랑하는 사람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라고. 근데 나가서 벌써 막 인사를 해. 하지 말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은사 집회 동안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쓰리쿠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문병재 목사님이란 분이 제 사무실에 놀러를 왔어요. 커피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장이 이렇다. 지금 타이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 좋겠다. 은사 집회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턱 하는 소리가 LA 은혜한인교회에서 15년 사역하고 여러분 은혜한인교회가 이 은사로 아주 굉장하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단일 교회는 선교를 거의 뭐 최고 많이 한다시피 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15년 사역을 하고 특별히 맡은 부분이 뭐냐면 선교 파트를 맡았어. 그래서 인도로 선교를 많이 갔는데 선교사 가가지고 영적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 그 도사들 있잖아요. 구루가 와서 1.5m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1.5m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나 보네. 그죠?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지. 진짜라니까요. 1.5m 공중부양을 해요. 예.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거기 갔더니 그 설산에서 앉아서 딱 돌을 틀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구루 옆에 1.5m 앞에 눈이 다 녹아. 아, 진짜라니까요. 예.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어.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지난 11월 달에 부산에 있는 소망교회에 담임으로 왔는데 와보니 교회는 찌그러져 가고 천장은 내려앉았고 성도는 그냥 그렇고 담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아, 이 교회는 이제 끝났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몇 사람 빼놓고는 방언을 다 받고 매주 전도한다. 제가 그 분위기를 알거든요. 그래요. 그럼 나 연결 한번 해봐. 딱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처남인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지금 전화해. 커피 마시다가 전화해서 여러분 강사 섭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 섭외를 해서 3일은 해달라 그러니까 3일은 필요해도 목사님 하루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3일은 해야 된다. 아유 목사님 3일은 못 갑니다. 그럼 이틀만 해라. 그럼 이틀 하자. 그래서 목금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3일 제가 했던 생각이 나서 금요일 아침까지 해서 3번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 우리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제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5분인가 6분인가 이제 그 방언을 못 받으셨대. 다 방언 받고. 지금은 한 분. 나는 방언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안 받고 지금 100% 다 방언 받아서 방언기도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5분인가 방언을 안 받으신 분이 다른 분은 다 방언인데 내가 방언 안 받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말로 사람들 말로 애들 말로 뻘쭘하기도 하고 이게 이상한 거다. 나는 왕따 된 것 같은 기분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방언 이상하다고. 저 방언 저거 이단 아니냐고. 여러분 부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언을 못했던 분들 안 했던 분들도 내가 이거 귀신 방언 받은 거 아니야? 받은 사람도 헷갈려. 안 받은 사람 계속 불평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런 차에 우리 교회에서 강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 찾아봤어.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 놀랍게 지금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고 새로 교회를 짓고 의자도 새로 들러놓고 다 봤어. 이런 교회인데. 그리고 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세대학교 졸업에다가 박사학위를 다 받았고 대학 교수를 했고 양주기독교연합회 총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에 교수도 하고 이렇게 양주기독교연합회 총회장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를 강사로 초청하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4-5분이 다시 방언을 받아서 다 방언하고 한 분은 목사님 저는 방언을 안 받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선물이니까. 그래서 한 분 빼놓고 지금 다 방언하고 매주 등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 은혜 주셨고 소망교회 은혜 주셨으면 3쿠션 하잖아. 그건 2쿠션이잖아. 그 3쿠션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서울역에 1시 반에 도착합니다. 문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에 도착하거든 1호선 전철을 타시고 연천행이나 소요산행을 타시고 덕계 얘기하려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햄버거 하나 먹고 택시 탔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캐리어를 타고 걸고 사모님하고 같이 왔으니까 여자들은 가방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2개를 들고 이렇게 오니까 이거 전철 잘 모르고 서울에 앉아서 이제 미국에서 25년 살다가 11월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부산에 사니까 그냥 택시 타자. 그리고 가는데 사모님 뒤에서 걱정을 했대요. 서울 택시 경기도 가자고 하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순서가 돼가지고 택시를 일반 싣고 타고 어디 갈까요? 양주요. 그러니까 양주요?
야, 이것도 잘못하면 은혜 다 쏟겠다 이거.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복음성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복음성가 나오길래 이야기를 살살로 했더니 명성교회 집사들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밀락 IC를 딱 빠져나오면서 느닷없이 툭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는 방언도 하고 다 했는데 요즘 방언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내가 지금 그 은사 집회 강사로 가는 목사라고. 방언 받기를 원하세요? 원합니다. 그럼 됐다고. 그러면 제 말에 순종하시면 오늘 방언 받습니다. 예? 오늘요? 예, 오늘 방언 받습니다. 그러면 받지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니까 플랜카드에 은사 집회 강사 전성호 돼 있죠. 내가 저 전성호라고. 그래서 그 플랜카드 밑에 택시를 딱 대놓고 시동을 끄고 우리 하는 그대로 딱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 받았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30년 동안 방언 받기를 사모했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교회 문제는 교회 문제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 굳이 1호선 전철 타다가 택시를 타고 싶었겠어요? 편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30년 마음의 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섬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때 딱 필요하다. 하필 그날 그 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실 일이 없어. 근데 와갖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제 우리 방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제 250명이 여기 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중고생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20살, 21살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중고생인데 야, 의자 들어. 우리 찬양대 의자 다 돌려놨었습니다. 어젯밤에 9시 반까지 다 돌려놓고 여기저기 물병 다 있고 야, 물병 주소 뭐해? 싹 청소하고 그렇게 가는데 한 사람도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 중고생들이. 여러분 집에서 일 시켜보세요. 그리고 눈 콕 닫고 들어가 버리지. 그런데요, 청소해 쓰고 이 드럼도 들었다가 내놓고 다른 거 갖다 놓고 제자리 갖다 놓고 이것도 돌리고 다 하는데 한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이게 뒷정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의자 줄이 안 맞고요. 간격도 안 맞고 이제 막 뛰고 밀어놓고 막 했던 거라 돼서 이거 밤새 정리하고 그럼 그 사람, 그 중고생들은 그거 잘 몰라요. 자기 나름의 정리를 했는데 목사논의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리 다 하고 2층 청소하고 12시 반 돼서 들어가세요. 둘이 들어가면서 야, 토요일은 안 되겠다. 토요일은 주는 게 좀 곤란하겠다. 근데 일부 예배 딱 마치고 밑에 딱 내려가서 그래도 해야 되겠지? 해야지. 영원히 살아가는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불편 여러분 겪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은사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은사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성도님들, 방언의 은사는 나의 기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전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달라져요. 받는데 기도도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도 너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너를 섬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치료의 은사를 받잖아요. 치료 은사를 받으면 내 무릎 앞서고 손고 기도하면 안 나아, 내 무릎은. 그럼 너 무릎 잡고 기도하면 나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섬겨, 너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법칙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럼 은사 때 그냥 했겠어요? 우리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순교할 뻔했다니까. 네. 그 인도 북부에서 선교하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하던 산에서 이게 무당이 내려오는 거야. 인도 무당. 내려오는데 벌써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리고 딱 멀리 앉아서 딱 하더니 공중부양을 딱 하면서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이거죠. 조심해, 뭐 위협하는 거죠. 그러더니 쇠파이프를 딱 이렇게 담벼락으로 된 시멘트로 된 담벼락을 확 흔들더니 확 부러뜨리더래. 막 괴력이죠, 괴력. 그런데 그 쇠파이프를 들고 죽이려고 치러 오더래요.
오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가까이 오더니 이게 맞을 거리가 딱 됐는데 갑자기 팽그르르 돌더래요. 그런데 땅을 막 치면서 서럽게 막 그냥 그러더니 꼬록 넘어가더니 꼬록꼬록꼬록꼬록. 영적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그 죽을 순교를 왜 했겠어요? 우리를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받아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는데 은사는 선물은 받으면 내 마음대로 처분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하게 하면 선물이 아니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물은 안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선물은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주신 분은 다음 선물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더니 며느리가 왔어요. 아버님 손 좀 벌려봐요. 탁 벌려봤더니 GV70을 딱 주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안 믿어지네. 아이고, 참 이걸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해도 돼요. 여러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선물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 그리고 케이크 하는데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더 주고 싶은 거야. 좋다 그러니까. 근데 받고도 시큰둥하면요 안 줘요. 딸이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그 냄새도 약간 향도 약간 이상한, 좋은 사람은 좋지만 이상한 사람은 이상해. 그 귤로 만든 그 초콜릿 비싸기만 비싼 거 사와. 그러면 이걸 뭘로 사왔냐고. 그러면 다음에 안 사옵니다. 그런데 맛이 없더라도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요 다음에는 인도 가면 망고 사오고 태국 가면 또 뭐 라텍스 사오고 그렇게 사오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면 싫더라도 앞에서 기쁘게 받아가지고 누구 주면 돼? 이거 주면 돼요.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짜증내면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긴 시간 잠깐 쉬라 그래 놓고는 오후 내내 점심 먹고 오후 내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잘 통해. 그러면서 얘기하는,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다 하시면 되고 다 하는데 왜 은사 집회를 그렇게 중간에 멈추셨냐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걸 너무 많이 봤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때문에 영혼이 망치고 은사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사람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눈을 뭐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은사가 놀랍게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인생 망치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민수기 22장을 펴니다. 오늘은 여러 번 찾아 읽을 거니까 아예 찾으세요.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3장입니다. 22장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세가 40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건너가야 돼. 모압 땅은 상관없어. 그런데 모압 왕이 겁이 먹은 거예요. 왜? 저 백성 우리 와서 다 뜯어먹는다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백성이 오면 우리 있는 거 다 뜯어먹고 우리는 한 개도 남는 게 없다.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때 주변에 놀라운 은사를 입은 능력 있는 선자가 있는데 이름이 발람이요. 그 발람이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조금 뒤에 갔다 올게요. 자, 24장 찾아보세요. 24장. 이 발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우리 3절 4절 24장 3절 4절 시작. 그가 그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어떤 사람이야? 눈을 감아요. 다 보인다. 눈 감아도 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도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줘요. 여러분, 직접 들려주면요 몸이 굳어요. 그리고 가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요. 근데 이 발람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전능자의 환상을 봐요. 엎드려서 눈을 떠. 엎드렸는데 눈을 뜨면 뭐예요?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다 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사를 입은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복을 비면 복을 베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 선자를 불러서 저 백성을 저주해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눈을 감았더니 내일 말이야 삼성 사면 20% 오른다.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앞으로 부동산이 오르니까 빨리 팔아. 알면은 기가 막히겠지. 여러분,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복을 빌면 복을 빌어. 그러니까 발락 왕이 보기야. 이야, 그 선자 있지. 발람 모셔와라. 발람을 모셔갖고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그랬더니 야, 이 사람 누구냐? 발락 왕이 내게 보여서 지금 모셔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22장 다시 돌아와요.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딱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했어요. 했는데 발락 왕이 나귀에다가 은금을 실어가지고 딱 왔어요. 와가지고 받으시라고. 그리고는 와서 한번 저주만 하면 되잖아. 뭐 네가 손해될 거 뭐냐. 내가 왕인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해할 자가 어디 있냐. 발락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 눈앞에 은금은 가까워. 그래서 은금을 나귀에 싣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걸 거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은금 저거는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하나님 가고 싶은데요. 가면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가기는 가. 그 가는 걸 조건으로 받은 거니까 가기는 가.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예, 그럼요. 당연히죠.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양쪽에 벽이 담인데 중간에 가다마다 탁 서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안 가! 나귀가 엎드려서 안 가는데 지팡이를 들고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너가 내 말 안 들어서 때린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주신 거예요. 건너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는 이 길이 악해서 막으려고 서 있었는데 만약에 나귀가 그냥 왔다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는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자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야, 가.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가야지. 근데 가서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예.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소를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쫙 보고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런 게. 그 저주하려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저주가 아니고 이 백성은 세계 민족에 뛰어날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백성 가운데 사자같이 일어날 것이고 이 백성은 모든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이니라. 이 백성을 해할 자가 없고 이 백성을 손해보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발락에게 뿔이 난 거예요. 야,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하냐? 네가 겁나서 그렇지. 그러면 이리 와. 산뒤 가서 요 꽃 끝트리만 봐. 전체를 보니까 겁나거든. 끝트리만 보고 저주를 해라. 다시 소를 바쳐 제사를 드리고 봤는데 똑같이 축복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백성을 해하게 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백성은 손해보게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24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마지막 절. 자, 같이 읽어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 꼭꼭 씹으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왕이 재정을 나귀에 은금을 실어서 재정을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발람은 발람의 길로 가고 발락은 발락의 길로 가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뒤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각자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어야 돼. 그래야 풀려요.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시작하니라. 25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 때문에 24,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1장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준 일, 마지막 준 사역으로서의 마지막 일은 이 일이에요. 미디안을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읽습니다.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웃기잖아요. 아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왜 발람을 죽이냐고요. 그럼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약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탐심에 연단돼서 벌써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눈을 감아도 보이니까 은사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이 탐심이 연단이 됐어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득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 불의의 싹 결정적으로 자기는 써먹지도 못하고 은금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뭐가 돼요?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있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걸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이 뭐 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은 저주하는데 축복했어요. 왕이 죽이려고 했겠죠.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백성은 외부에서 공격해서는 안 돼. 저절로 무너지는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우상 섬기게 하면 이 백성은 망한다. 두 번째, 음행하게 해라. 그러면 저절로 망한다. 누가 가르쳤어요? 발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은사가 있다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알고 이런 그런 은사가 임하더라도 기억하시되 반드시 섬기는 데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섬기는 데만 쓰요. 그렇지 않으면 발람의 길로 가게 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은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 때부터 은사 집회를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병이 떠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약봉지 던지고 심지어 목발도 던지고. 그런데 그렇게 은사하시던 분들이 노년에는 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려요. 이건 안 좋다. 이 결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사 집회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너희 하나님이냐고 조롱을 해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보여주는 게 은사인데 은사 집회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으십시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 죽는 얘기 그만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내 인생 마지막을 항상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항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이 은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음 앞에 오늘 조금 더 잘 사는 거, 조금 좋은 차 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도 역사의 마지막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눈앞에 이거 이렇게 조작해서 이득 취하고 누구 속이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마지막에서 다 심판할 건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고 저한테 자꾸 물어요. 강 목사, 잠은 와 어떻게 감당해? 괜찮아?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건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도 저한테 그랬어요. 강 목사, 잘한다. 예수님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돼. 예수님 오시면 빚 50억 내서 교회 진 너만 축복하겠냐? 통장 50억 들고 아이고 이거 못 쓰고 가는데 펑펑 울고 후회하는 놈 축복하겠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저 잠 잘 자요. 우리 강사 목사님이 뭐 힘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두 눈을 뜨고 분명히 초점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기억한 사람은 뭐해요? 근신해요. 할렐루야. 근신해. 마지막을 보는 사람은 근신해요. 조심하고.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퇴하시고 여러분, 제 목회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제 목회의 마지막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할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은퇴의 마지막, 내가 이 가게를 하면 가게 문 닫고 난 다음에 뒤에 대부분 보세요. 가게 마지막 문 닫고 나가면요, 쓰레기고 뭐가 다 그냥 놓고 가.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야 어디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뒷자리 보셔야 돼요. 내 인생 마지막 뒷자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관순 누나가 뭐 잘 먹고 잘 살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을 본 것이고
역사의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득을 통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내 은퇴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체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은사 받은 이번에 특별히 받으면 1시간은 기도 시간을 채워요. 어떻게 채울 거냐? 시계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켜놓고 핸드폰 그때는 꺼요. 핸드폰 끄고 저것만 나오도록 시계만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 시간은 미안하지만 전화 받지 마요. 왜 받어? 그리고 딱 놓고 성경 찬송만 가져와요. 신앙서적 아예 가져오지 마세요. 성경 찬송만 가져와요. 답답하거든 찬송 부르시고 생각이 많아지건 성경 읽으시고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나 시간은 1시간 채우세요. 그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기도도 성령의 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봉사하는 데 쓰겠다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사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지을 죄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죄 막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자, 우리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우리 자녀가 앞으로 내 지갑 뒤질까요? 안 뒤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나중에 내 속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그것 보세요. 속일 것이고 내 지갑 뒤질 것인데 이 자식 내가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다 지을 죄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지을 죄도 용서했기 때문에 에이 나가서 마음대로 해. 그런 자식은 없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고 엄마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고 엄마를 생각하면 그래 이거 정도 손해야 뭐 웃으면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우리 주님 말씀 서로 사랑해라. 우리 강사 목사님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가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교회는 생물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럼 부부가 살아가는데 애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안 나오는 게 잘못이지. 나오는 게 잘못이에요? 그럼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두 장로님, 목사 장로가 사랑하면요. 그럼 교회는 저절로 편안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특별한 일 벌리지 마세요. 뭐 일 벌리, 일 안 벌여도 돼. 예. 결혼해가지고 너무 큰 일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부부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굶겨요? 안 굶겨요. 사랑하면 살아냅니다. 할렐루야. 예. 부자 돈 가지고 살아가는 집에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괜찮아 여보. 이번에 직장 힘들어졌어. 사표냈어. 그래 괜찮아. 사표내도 돼. 당신이 힘들면 그만둬. 근데 그냥 우리 사랑하면. 그러면요. 또 다른 직장 잡고 살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사랑의 시금은 문제가 달라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위에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사랑을 사랑으로 안 만나고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결혼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맨날 고생한다는 얘기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예.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 씻겨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목욕탕 가보세요. 그 사람들 씻기는 거하고 내가 씻기는 거 달라요? 은사예요. 예. 근데 내가 잘 씻기면 나를, 내 등은 아무래도 못 씻어. 근데 남을 잘 씻기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거고. 나는 너예요. 나는 하나님이 돈 많이 주셨어. 그럼 돈 주는 거예요. 이게 각자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예. 내가 받은 은사가 뭐냐. 예. 남한테 시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어요. 각자에 맞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내가 하는 일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하시는 분이 여러분 나한테 때묻히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붙이고 싸우고 그보다는 오케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거든.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는 고난을 짊어진 걸 감사로 지는 거예요. 고난 주간인데 이 고난을 감사로 짊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고난 안 지려 그래. 근데 고난을 안 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예. 여러분, 이 세대에 주의 종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 팍 줘. 그냥 고난 치고 죽으면 되지.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용기를 가지고 지면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쥐지 않고 계산하는 사람은 저 멍에를 어떻게 줘? 강 목사, 어떻게 건축해? 죄송해요. 저 안 힘들었다니까요. 안 힘든다니까요. 물론 순간순간 마음 졸이고 힘들고 눈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짐이 계산상은 너무너무 져. 너무너무 무거워. 들지도 못해. 근데 져보면 가벼워요. 왜?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어떻게 할까? 근데 입 벌리시라고 그냥 와보라고. 11시 예배 있으니까 와보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우리 과장도 장로님이고 우리 조장도 권사님이고 한데 한 번도 내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리시고 하나님의 짐 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신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 위에 더 큰 선물로, 여러분, 곰인형 받으신 분들, 우리 은사 받은, 이제 방언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곰인형 받은 거예요. 조금 지나서 GV70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 이왕이면 GV80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지 안 줄지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살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선물 주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내 혀가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